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성령에 감동하여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 유배를 보냈다 그랬죠. 유배를 보냈어. 받아서 적어서 기록한 것인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이게 해석이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 모든 인동이었던 것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싹 열려서 알게 되는 것인데 문자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알게 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약속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문자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지고 보는 눈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무슨 그 은사도 행하고 능력도 나타나도 아직까지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는 주신 적이 없다고 신명기에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가 알아서 그냥 문자적으로 알 것 같으면 학문 좋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겠지. 그러나 세상 학문이 좋을수록 예수를 더 믿지 못하고 말씀을 더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썼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올 김용옥이라는 자가 나타나가는 뭐냐면 어디나 천국이라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천국이라고 이게 나와서 이렇게 그게 뭐를 떠드는지도 모르고 이게 이제 성경을 많이 봤대요. 문자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 누구도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천국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세상 속에 막 떠드는 거야. 나와서 어저께 저께 나와서 떠들고 참으로 그거 보면은 참 너무 그 우습다 그럴까요? 너무 기가 막히는 것들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듣겠다는 하늘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감춰진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뭔지 몰라.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행동을 취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확신도 없고 확신도 없어도 그냥 억지로 자기 마음으로 믿는 아직까지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공적으로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선 우리가 저도 그 전에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기를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못 보면 천국 못 가, 이거 모르면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이 성경책에다 기록을 해줬으면은 이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감춰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감춰놓고 아니 믿으려고 하는데 성경에 몰라서 내가 못 믿는다. 행하려고 하는데 성경을 몰라서 행하지 못한다. 너무 어려워서 행하지 못한다 그러면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모른다 하더라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 세상에 접해 있다 보니까 세상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가 아주 힘들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리가 있으니까 세상을 떠나면 갈 수 있잖아, 그죠? 세상을 떠나는 거 갈 수 있어. 근데 이쪽으로 가면서 뒤로 안 가는 거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세상에서 평안이나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다는 말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가져야만이 그 욕심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라 그래. 세상에 자기 자꾸 끌어모으는 것은 욕심이 아니고 열심히 산다 그러죠. 그 미친 소리들 하는 것이 자꾸 쓰지담을 끌어모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산다 그래요. 하늘나라 하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져야만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데 세상 것을 자꾸 끌어쥐고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 가서 보면 세상에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겁이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예?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죽으면 되든지 예? 또 뭐 뺏기면 되든지 그죠? 우리 그런 일을 많이 당해봤잖아요. 잊어버리기도 했고 빼앗기기도 했고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손해보기도 했고 그것은 왜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있는 모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왜 그렇게 아깝고 죽는 것들만 하고 있냐는 것이죠. 바라보는 자체가 벌써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얘기해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죠? 사도 요한도 일부러 가서 받을 수는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그 가서 그런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그걸 보여주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길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야. 그렇게 생활하고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어.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결단을 내리고 가는 길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일이 거꾸로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럼 나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 항상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 이제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가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것을 싫어해 우리가 자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께서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보면서 진짜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만나보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참으로 험한 것을 쫓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고 있어. 도리어 나보고 이상하다. 세상 가서 버리라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세상 뭐 죽게 되면 죽고 살게 되면 살고 그러니까 나 그런 얘기 듣기 싫은데 말이야. 이게 세상에
물들어 있게 되면 세상 것이 너무 좋으면 있잖아요. 좋으면은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어.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여서 유배를 보내준 것이죠. 그 반포섭이라는 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여기 말씀은 주의 날에 먼저 우리 주의 날에서 배웠지, 그죠? 우리가 정한 것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이라서 그날 하루 정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로. 왜 그렇게 정하느냐? 왜 주일날로 정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 일주일 중에 금요일날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되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안 가면 죽는다, 안 가면 산다, 뭐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을 주일날 찬양 예배라고 합니다. 뭐 저녁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이게 무슨 율법이나 전하고 율법 들지 않고 남이나 들고 치고 까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주일날 모이는 것으로 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설교 외에도 그냥 잘못됐다고 얘기를 옛날에 가서 보면 여기에 말씀해 주세요. 야, 너희 중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 잘못을 하면 그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안 들으면은 널 믿는 사람 성도를 두세 떠들어서 증인을 세워가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해 주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안 들으면은 정말 이방인과 같이 버려두라. 혹시 하나님의 인사를 돌이킬 수 있을지 모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꼭 주일날 들고 치고 까고 한단 말이에요. 좀 잘못한 거죠. 그 주일날 가서 아주 기분 나쁘.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 자랑하는 얘기 한 주간을 그거 얘기 듣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올라가서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는 받지 못하고 이 목사한테 돈 자랑하는 그 얘기나 듣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아들 자랑이나 하는 거 뭐 예술 잘 믿어가지고 무슨 어디 우리 아들이 뭐 어디 갔다 는 어떤 장로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뭐 수석을 학교 듣다니 별소리를 살고 왜 그거만 듣고 항상 허전해. 그것도 하루 종일 자꾸 듣다 보니까 사람들 속에 나도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지. 주님을 믿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요. 좀 미워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 걸 듣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정도, 처음에는 괜찮은데 얼마 정도 가서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으로 니나 내가 똑같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 돼버렸다 그러면 교회가 막 싸움이라는 행동이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마귀 새끼들 서로 간에 마귀 새끼라서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모든 내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끄신다 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또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절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도 있잖아요. 세상에 속한 축복을 얘기할 때는 그런 비슷한 거는 들어. 그러고 성경 말씀을 그 세상의 축복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 생각을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을 하는 그 말은요 거의 안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아이 참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건 안 듣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소리 안 들어 그거. 안 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질문을 왜 하세요? 네? 안 되는 거 뻔히 하면서 질문을 왜 하시냐고. 질문을 왜 하냐고? 이거 확인을 시켜야 돼. 이거 보는 사람도 이거 지금 유튜브 보는 사람도 이것으로 자기 신앙을 확정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좋은 말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을 버리라 그러면요 아멘 하고도 이번 아멘 했는데 안 들어.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자, 그렇게 되는데 가서 있다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너 소아시에 7개 이것을 써서
그대로 써서 보내라. 설명은 안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대로 같이 다니면서 얘들 왜 하냐고 항상 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니면서 했는데도 설명을 쓰지 않고 받은 거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 그냥 그대로 써서 했어. 그 설명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지도하고 말이에요. 사람에게 자꾸 쪼아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전에 사람들 물어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 하자 그래요? 예, 이야기하자고 목사님 상담 좀 하자 그래서 꼭 문제 가져오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 문제 가져오는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듣기 원하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의 얘기해 주기를, 그게 맞다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러지 그 위에 바로 가르쳐주면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물어보고 그 자기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면은 저쪽에 다른 데가, 거기서 또 못 들으면 저쪽 다른 데가. 그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무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이제는 때가 너무나도 급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가서 물어보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옛날이 신앙생활의 믿음이 더 좋았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TV에서 그러니까 유퀴즈인가? 거기서 유재석 나오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 사람들의 그 자손들에 대한 나와가지고 퀴즈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3.1 운동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유관순하고 이제 잡혀서 서대문 형무소인가 거기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노래가 나왔는데, 그 노래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노래를 하는데 진짜 눈물 나오더라니까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20년,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어떤 식으로 푸냐면 그때부터 11조로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물론 그 전에 11조 다 있었어. 11조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내드리면 그 다음에 뭐 심어라 그렇게 하고, 심는 게 뭐예요? 돈 내라 소리거든. 그 다음에 또 뭐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한 30년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렸어.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를 가지고 음녀라 그럽니다. 음녀,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 왜? 믿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세상과 짝해서 나가버렸어. 세상과 짝해서. 이스라엘이 이런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보다도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는 게 있잖아요. 그 지파가 세속에 물들어 버렸어요. 뭐 했느냐? 우상과 연합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우상과 연합해 버렸어요.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앞에 가서 왜 저래? 복은 누가 줘요? 그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복이요. 그 외에는 복을 줄 데가 없거든. 근데 우상을 섬기면 다른 데서 복을 주는 줄로 알아.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잖아, 그지? 그럼 그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힘을 믿는 거예요? 숫자로 나오는 힘을 믿어. 거기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우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게 형상화했는 걸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뭘 봤을 때 좋은 일이 하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뭐 그 선수들이 뭘 하나 안 했으면 경기가 이기더라 해가지고 뭐 그런 걸 하는 거, 그것도 우상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쨌든 세상에 속한 것이 다 우상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들, 불교에 가는 사람들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있잖아요. 야, 저 돌덩어리 앞에 가서 뭐 보고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돌덩어리 믿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그 신에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뭔지 확실히만 생각해 보면은 아 이것이 모든 복이 진짜 이 세상을 참가하신 조물 주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 하나 더 잘했으니까 저 사람도 높여줘야 되겠다. 우리 연신 높입시다 해서 영광을 돌린다 그래도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저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우리가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저 사람 나를 못하게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치리해버리는 것도 이게 우상 아래서 행하는 일이지 하나님 아래서 행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깥으로는 교회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공부하는 우상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 번씩 드리겠지만은요. 자 이렇게 해서 누구의 감동을 받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이 지나다 보면 기분 나쁜 사람 참 용돈 한마디 하고 한 번 딱 때렸으면 좋겠지 그죠? 네? 그게 귀신에게 감동받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를 들으는 거예요. 쉽게 지금. 근데 어디 갔을 때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아, 예수 믿고 참 좋겠는데 그래서 불쌍하다. 그러면은 그게 누구한테 감동받는 거냐? 그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치로 성경을 볼 때 야, 이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 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본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무신. 그걸 세상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고 귀신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고 말이요. 성경 말씀을 대고. 다시 말하면은요. 성경에 가서 보니까 취하지 말라 소리 없다고 해서 집사한테 술 못 간다는데 자꾸 못 간다. 그게 그것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귀신에 들렸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세상신에 들렸다. 예? 세상에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시 말씀으로 보면 자꾸 술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거든. 그것을 뭘 감동을 받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귀신의 감동을 받았다고 우리가 믿으면 돼요. 똑똑히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성령의 감동의 원리를 설명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수록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제 야 잠도 안 오고 그죠? 한 5분만 잤는데도 지금은 여러분들 그래도 참고로 예수님이 그때고 5분만 자도 괜찮아서 새벽에 일어나면 막 아프면서 번뜩이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가고 기도하고 있겠는데 지금은 글쎄 그게 뭐 새벽 예배고 뭐고 좀 그렇겠지 그죠? 자 그때는 성경을 보면 잠도 안 오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죄인 같고 그래 그죠? 그것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성경 보려니까 맨날 나만 치는 것 같고 성경 보려니까 말이었네. 맨날 내 잘못만 했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은 이거는 좋게 말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아직까지 세상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재미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듣게 되고 자기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좀 더 정신을 차려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그러지 안 좋은 소리 들으려고 누가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 성경을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항상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사도가 안에 받아서 쓸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받아서 쓴 것이거든.
그러면은 우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처음에 제 첫 걸음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김혜리 선사님 이야기해봐요. 성령을 받으려면 제일 첫 걸음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기도, 또 감사. 또 회개. 감사 나와요? 성질부터 나오죠. 안녕.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성질 나더나 봅니다. 나도 성령의 감동인데 성경을 읽으면 늘 툭툭 떠지고 일어났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으려면은 제일 처음에 성령 감동을 이거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첫걸이 뭐라고? 찬성. 찬송, 기도, 감사, 또 성경을 봐야지. 감사지요, 첫째.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한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럼 뭐부터 하라고? 말씀. 그래 하나님 말부터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이 어떤 건지 난 정확하게 아니, 성경 말씀에 기회 가서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은 성질나는 일이 있으면은 아유 하나님 축복기도 해줘놨으니까 축복해주고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의 감동을 입어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돼. 야 도대체 하겠지 뭐 옛날 성경 많이 하다. 뭐 지금은 잘 그러시면 일부러 하는 거. 아니, 모르겠어요. 어거지를 하는 거 아이가. 아니, 모르겠어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유익하면 또 네. 어거지 씁니다. 알겠죠? 처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찬양을 하라고 해서 시편 가서 보면은 찬양을 하면은 타고 광야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수축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가서 보면은 그 찬양해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순종에 항상 그렇게 사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미라 그래요. 찬미라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지 않니라. 또는 찬미,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서 48장에 가서 21절에 가서 말씀했고요. 자, 그러면 가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말이 된다고? 말씀. 하나님의 말만 해라고. 욕을 얻어먹어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만 해. 내가 지키기 싫고 참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 무슨 일이 있으면 야 저쪽 가서 경찰 불러서 고발부터 해야 이게 하지 말고. 그럼 하나만 물을게요. 하나님 말씀만 해야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수가 저거 한다도 욱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욱부터 먼저 나오는 거잖아요. 욱하고 그냥 회개하면 안 되나요? 내가 욱 올라와서 한 사람을 때렸어. 근데 저도 터져서 피가 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래. 이미 벌써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벌어지는 거예요. 벌써 머리가 터진 일이 벌어졌잖아, 그죠? 거기에 그럼 돈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 죽도록 빌어야 되지. 얘기해야지. 다음에 또 때리고 돈 내고.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성질 한번 내고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아니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할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사람은 이제 아니 핏감이 꼭 물어줘야 때린다고 볼 수는 그 없고 사람은 성질만 물려줘야지. 내서. 지성질들이 근데- 있으니까 대가는 줘야지. 근데 이따가 언니 보고 기분 나쁜 소리 한마디 해봐. 오래 갈 거예요, 그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 번으로 잡는 그게 아니다. 아무러지고 우리는 회개하는 기간이 항상 우리가 성령이 감동돼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생각하거든. 왜 술을 사랑하겠는데 내가 때려도 안 쓴다. 아니요. 제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나를 굉장히 자꾸 속을 세게 가지고 들게 패가지고는 그 다음에 원수가 됐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물어보면 너 이제 그 사건에서 일단 물어보는데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
결국 이게 그 옆에 김지사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데 원수까지 지내다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더 아시죠. 그 김지사가 계속 속을 세게 가지고 내가 한 대 때리는데 더 난리 쳐가지고 내가 원수를 이렇게 싸워가지고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나왔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 이제 용서했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게요. 아니 여기 못 들어간다. 아니 왜 못 들어가요? 내 해외했는데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그래, 그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를 해줬지만은 여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는 곳이다.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는 거, 그게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워하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죄 지은 거 용서해달라고 누가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희한해요. 싸울 때는 얼굴 사진 한번 찍어보고 희한하게 있는 오만상을 다 찌개라서 입을 다 벌려가지고 말할 수 없는 말까지 해서 싸우거든요. 잘못했다 싶으면은 그 사람하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네 얼굴 볼 때 내 얼굴 참 그랬겠지. 내가 너무나도 얼굴이 참 그 마귀 같았지. 미안하다 용서. 이렇게 빌지가 않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앉아있는데요. 그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시끌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됐다 싶어서 은혜 됐다 이렇게 하고 죄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나중에 그 만나면 어때요? 또 싸워. 또 싸워 또 해결. 또 싸워 또 해결. 그게 뭐냐고. 요즘은 게 아니지. 누가 생각해도 그거 잘못된 거지. 그래도 누가 보면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삽삽 그 얘기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을 우선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그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해요.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활하고는 안 맞더라도 그 말을 자꾸 해. 그러면 무엇을 입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설명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게 시작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받아서 적은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누구의 글이다. 이건 누가 썼다. 누가 보면 누가 썼다.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무슨 뭐 어떤 사람이 대필해서 그 사람을 왜 자꾸 요구하냐고. 아니 베드로가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서 왜 그걸 자꾸 베드로가 주는 말처럼 왜 믿고 앉아있냐. 그래서 야고보의 소식, 베드로의 편지다. 사도 바울의 편지다. 이건 뭐 옥중서신이다. 옥중서신이든지 바깥에 가서 썼든지 하니까 하나님 말씀 쓰고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하도록 같이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만 연구하고 한다가 어떤 신학교 교수나 돼가지고 이계자가 뭐야 목사님 정통으로 맞아. 내 부풀어 오른데 이거. 그래가지고 몇 부러졌다. 신약은 글자가 몇 개다. 구약은 글자가 몇 개다. 그거만 가지고 안 돼. 몇 장이라고 막. 고소. 아, 그런 거 왜 연구하냐고. 이거 안 되고 있어. 희한하네. 왜 손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나와? 소리 나. 받으세요. 왜 떠드세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썼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받아 적은 것입니다. 받아 적은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고 받아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하게 보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는 내 생각이다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시집까지 아는 사람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내 얘기다. 그러면서 기록이 났어. 또 셋째 하는 둘째 하는 가서 듣고 왔던 이야기를 적은 것은 내가
혹시 내 얘기 듣게 될까봐 싶어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거기다 성경 가서 보면은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그 형편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자기의 막연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성경 볼 때도 누구 생각대로 보느냐, 내 생각대로 보고 깨달아지면은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뭘 입어야 된다고? 감동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또 누가 또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겠다, 하나님의 감동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된다.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된다? 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야 되냐고 지금 성경 말씀 볼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해석하시는 네? 그래서 인도하시고 아니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그렇지. 쉽게 생각해. 성령이 역사하실 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육신에 오셨을 때는 그때 역사하실 때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서 역사하실 때고, 지금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확증시켜주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 그럽니다. 이 성령의 시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라든지 또는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이나 귀신 쫓는 능력이나 여기까지만 생각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자꾸 얘기를 해. 입신이나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지 보이는 것이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전 세계 모든 원세가 그 안에 다 들어있겠어.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것이는 바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를 가지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역사한다. 다른 보혜사가 온다.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년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를 보호하고, 보호하시는 이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른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마일 같은 거 저번에 갖다 지가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을 지멋대로 풀어가지고 지멋대로 생각을 해서, 그것을 뭘 보고 잘못했다고 하냐면, 거기다가 사람 전부 다요, 이 세상 목사들 전부 다 지네가 다 심판해요. 지네가 다 정죄해. 성경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놔두는 것도 누가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세상에 정체되는 모든, 아까 사람들 막 돌아치니까 저거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이 놔둬. 그 비밀이 어딨어요? 악한 놔두는데도 저거 빨리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 그죠? 가서 총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게 성경 어디 있는 것을 가서 볼 수 있어요? 예? 예? 힘이 하니까 지금 장원에 있는 거. 장원에 있는 거. 어디가 보고 그런 거지? 장원에. 아이고, 저기 이쁘다. 이게 창세기 가서 보면은 가인도 하나님께서 절대 죽이지 않도록 했어. 가만 놔뒀어. 가인도. 여러분 지금 악한 사람 놔둬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데 네가 왜 심판하냐고.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데 네가 왜 죽이려고 그러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대로 다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 이 말 같은 경우 그렇게 해가지고
그 10만 명 몇 명씩 자랑하고 자랑질하고 그러네. 뭐 저러면 그 전부다 막 일꾼들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나올 정자들 만들고 모든 사람 다 잘못했고 자기한테 와야만